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올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이 약간 송출이 늦어져서 저희가 예배를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도로 잠깐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조금은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잠깐 기도하시며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의 자리에 섭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힘차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주님 만난 날,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내가 잘하는 주님,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빈 곳을 하나님으로 더욱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포함해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요, 신자의 죽음 이후는 어떤 상태가 되며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무엇인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이제 뉴욕 뉴저지주에서 이제 있었던 생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이제 2년의 기간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마자 처음에 제가 배웠어야만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맨하탄에서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표를 어떻게 사고, 그걸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느 라인에서 갈아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이랑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것은 가자마자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핸드폰 개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 이제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갔을 때에 모두가 다 겪는 어려움이라 하더라고요.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민 사회에 가게 되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시작할 수가 없는 게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보증, 약속을 통해서 그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해야만 했고요. 또 하나가 보니까 그 뉴저지와 뉴욕주 각 주마다가 운전하는 룰도 다 다릅니다. 운전하는 교통 규칙도 다 다르고 어떤 데서는 빨간불에서 라이턴 오른쪽을 우회전을 해도 괜찮은데 어떤 데는 또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유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거기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제가 원어민도 아니고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래도 잘 도와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면 좀 이렇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커피를 또는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용어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최대한 한국 사람인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점들을 가게 되고 음식점이든 상점이든 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 그 밖에도 참 많았습니다. 잠시 제가 만일 그곳을 여행차 갔었다고 한다면 부담이 오히려 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문화를 빨리 배워야 됐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특유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를 또한 제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갔을 때 이상한데 이런 문화도 있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인타운이고 한국 가게 상점들이 막 있는 길거리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말을 쓰지 않고 뭐 주문하거나 뭘 할 때 다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다 보니까 가능한 한 한국 사람들끼리도 나중에는 또 외국인들과는 사람들이 잘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사람끼리는 저는 제 생각에는 같은 동포고 서로 반가워서라도 이렇게 막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서로 피하게 되는 이런 정서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좋은 점도 참 많았고 신기한 점도 어려운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백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 이제 가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요. 이제 딱 하려 하는데 그 마트에 계신 이 백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백인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 대해서 인종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는 거 이거 나는 계산 안 해주겠다. 저쪽 가서 알아서 해라. 이제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기분이 되게 이상해서 어떻게 할게요? 컴플레인을 막 했습니다. 컴플레인 해보고 잘 뭐 영어가 부족하지만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루는 또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외국인 아저씨가 갑자기 제 옆에 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영어로 뭐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해? 그래서 내가 나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거든. 뭐에 관한 건데? 동성애에 관한 책이야.
혹시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제가 물어봤죠. 너 나랑 토론해 볼래? 그랬더니 나 게이야. 그래? 알고 보니 게이 아저씨였습니다. 나이는 한 50대 됐던 것 같고요. 이처럼 당황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생활 양식 패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국 문화와 비교했을 때의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거는 꼭 우리가 다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나눕니다. 되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How are you? 근데 그게 막 꼭 그게 아니라 그냥 스타벅스 가면 처음에 How are you? 하면서 이제 바로 그렇게 영어를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Excuse me. 그러면서 항상 문을 상대방이 저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할 때 내가 먼저 내 쪽으로 열어서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는 이와 같은 문화가 너무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생활 양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Thank you. 뭘 해도 땡큐예요. 뭘 해도 땡큐고. 근데 그 말을 들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느껴지는 따뜻함과 나도 이 사람들한테 땡큐. 서로 이제 그런 땡큐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참 밝아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God bless you였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God bless you도 참 진짜 지하철에서나 길거리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재채기를 했을 때 God bless you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재채기를 할 때 에치 하잖아요. 들숨인 상태를 숨 정지, 다시 말해서 죽은 상태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의 관념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치 할 때 이 날숨을 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여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해서 God bless you라는 그와 같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자료에는 보니까 이 God bless you에 대한 그 기원이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당시에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요즘 코로나처럼 정말 너도나도 너무나 많이 막 죽고 쓰러지고 하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3일 동안 이제 기도회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그 예식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모두가 다 같이 God bless you, 살아나라, 살아나길 바란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선포를 했다라는 것에 그런 유래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하면 세상 사람들은 계란을 나누는 그와 같은 날들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특히 왜 계란을 나누는가, 그러한 기원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앞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함께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 필사를 열심히 참여했던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있었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생각과 중심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존전 의식의 회복,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는 저에게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깨달음이 또한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요, 부활절 전의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우리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천주교나 또는 감리교나 기타 다른 교단들에서는 부활절 전의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기간들을 40일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유래를 보니까 13세기경쯤에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계란을 금식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이었던 이 계란, 이 달걀을요 섭취하는 것을 스스로 끊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서 함께 축하해주는 의미로 이 계란을 먹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란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삶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계란이다라는 그와 같은 그 의미로 보는 입장이 또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고 그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에 관한 그 기쁨을 드러내고 나누고 표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이 계란을 나눠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임원 리더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혹시 저거 좀 줄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이제 저도 그냥 성의 차원에서 오늘 예배를 직접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것이 있습니다. 뭐 엄청 거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마음에 담긴 초콜릿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초콜릿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께만 함께 나누도록 예배 마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중심으로 부활에 관해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죽음 이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말에 대한 입장들이 다 달랐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영혼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불멸하는 존재로 존재를 할 텐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모두가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들, 그 백성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부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종말을 바라봤습니다. 그에 반해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죽음 후에 심판 같은 것은 없고 죽음은 끝이다. 부활이란 존재할 수 없고 그런 건 없다. 또 그 밖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굉장하게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생활 형태는 광야에 모여 살며 현실 도피적이고 그리고 은둔형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 중에서도 착한 영혼과 나쁜 영혼을 그들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혼 중에서 착한 영혼은 비나 눈이나 또는 너무 무덥지 않은 곳에서 영혼이 복된 상태로 영혼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악한 영혼은 춥고 어둡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한 고통을 영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분명한 입장은 로마서 5장 12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미치게 될 것을 확증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다시 말해서 죽음은 다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영혼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고 육체는 모두 다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마태복음 다음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절대 죽일 수 없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영혼은 절대로 불멸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요한복음 말씀 어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들어가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인생들인 죄인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특별히 로마서 5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키워드는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5절에 따르면 한 사람으로 또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생명수,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죠.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던 잠자고 있던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권세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죽음 이후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죽음 이후의 인간이 어떤 상태를 우리가 거치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떤 상태를 거치는지를 이 가운데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 긋고 포인트를 이제 한 부분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 계실 때와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대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죽게 된 그 죽음 이후와 그리고 부활 이전의 상태에 우리 역시 죽게 되면 그와 같은 시간적인 간극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게 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 상태에서 바로 게임 셋이죠. 끝입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에 맞이하고 그 영광과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바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직접 보기 이전에 보지 못한 채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흔히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온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자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신학자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중간 상태에 거하는 것은 잠시 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머무는 곳보다는 영원히 거할 천국과 지옥을 더 강조하여 가르쳐온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로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성경이 풍부한 설명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음부는 영혼이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옥의 고통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낙원은 천국의 복락들을 충분히 맛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음부도 지옥에 속하고 낙원도 천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즉시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왔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 이후에 받게 될 그 지옥의 현관이나 앞마당쯤 되는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그 앞마당 전 단계쯤 되는 이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이르러 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시에 낙원에 있던 영혼과 땅에 있던 육체가 결합을 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고 음부에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은 땅에 있는 육체와 결합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죠.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러 왔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인생의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누가복음 23장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벌의 처에 마땅한 행악자였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행악자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될 곳은 바로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높은 그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 기름을 그 위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떠나시기 운명하시기 직전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그 죽기 바로 임종 직전이죠. 그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행악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악자는 지금 주님 미래의 그 언젠가라도 좋습니다. 다만 저의 오늘의 진실된 고백을 저의 영혼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것은 제가 각색해 본 거예요. 아니다 사랑하는 자요. 네가 오늘은 헬라어로 세이메론입니다. 이것은 영어 표현으로 this very day,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즉시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행악자는 자신의 그 모든 삶들을 십자가 위에서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깊었던 죄악들이 후회처럼 밀려왔겠죠. 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저에겐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간청했습니다만,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즉시, 네가 바로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악자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즉 영원한 영광에 당신이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아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원한 영광 이전에 바로 이곳 낙원에서부터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의 목적지가 낙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낙원, 이것은 파라데이소스, 영어 표현으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낙원에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얻을 최고의 영예는 부활의 영광이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8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로 시작하는 조건절입니다. 오늘 5절 함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5절과 8절은 만일이라고 하는 if절로 시작이 됩니다. 조건절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자들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의의 부활이고 의인됨으로써의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이 부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겠죠.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원하는데 내가 죽어야지만 함께 연합할 수 있다면서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던 나의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지만 내가 익숙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 익숙함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관점의 틀들이 모두 다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그 서론에서 받았던 계속 되뇌고 있었던 제가 표현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코람데오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해외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민 목회 생활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또 이제 적응을 또 해야 돼요. 시차도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처음 오게 됐던 그 곳이 또 막 상점들도 바뀌어 있고 모두 뭐 도로도 좀 바뀌어 있고 그렇게 바뀌어 있고 처음에는 낯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한국이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편한 것이 내게 편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둘러싸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저에게는 낯설면서 오는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약간 있었거든요. 다 모르니까, 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때로는 영어는 잘 막 유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1.5세 또 2세들의 그러한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하지만 저에게 그런 선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때에 너무나 막 내가 영어로 강의를 해본 적은 아직 제대로 없었는데 어려고 부담이 컸지만 그것을 마치고 이후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준비할 당시는 너무 괴롭고 야 도대체 내가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멀리 미국 땅까지 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있으라 하신 그 기간들이 끝나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요. 내 영혼의 처절한 그러한 몸부림이 어느 순간 나오지가 않는 거를 제가 인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곳은 내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제게 익숙한 환경이 되니까요. 무엇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지 아세요? 무엇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나? 저의 경험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고요. 나의 이 언어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표현하고 싶은 표현들은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선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외국에 있을 때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그만큼 100%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하지만 나의 언어도
나에게 익숙한 것 중에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는 내게 익숙한 한국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게 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더 약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미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다스리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나를 다스리던 죄의 몸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던 이 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길들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더 길들여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가장 사모하고 있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내가 맺기를 가장 사모하고 있나? 내가 사모하는 열매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열매를 내가 가장 기대하며 열매 맺기를 힘쓰고 있나?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84년 12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한 달여 기간이 걸려 한 배가 일본에 정박하게 됩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그 배에서 내린 사람은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를 함께 이 언더우드가 만나게 됐고요. 그들은 일본에서 같은 배를 타고 1885년 바로 몇 개월 뒤이죠. 4월 달에 부활절 아침, 당시에 어둠과 은둔의 나라라고 불렸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제물포항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당시의 그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매었던 결박을 끊어버리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이 땅 가운데에 주시옵소서. 아펜젤러와 이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순교자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빛과 자유와 생명의 복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뒤에 시간이 쌓이고 쌓여 1903년 북녘 땅의 강원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2년 뒤 1905년 이제는 원산과 개성과 서울의 부흥운동이 더 번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1907년에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데서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훗날 최고의 영예를 얻는 그와 같은 일을 누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인데요. 함께 우리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시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로 헌신과 기도로 이제는 우리가 그 선교사와 같은 미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쌓이고 쌓여 우리 청년부에도 성령이 가득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에게 부흥을 내리워 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따르던 선교사님들의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던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고집과 나의 아십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기를 주님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 예스 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이와 같은 삶과 헌신들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을 졌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헌신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선교적인 마음과 주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처음 쌓이고 20년이 지나고 주님 또 2년이 지나고 주님 또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자꾸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 어두웠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빛과 자유와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강원도 원산 부흥의 운동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성과 서울의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물결이 더욱더 주님 번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주의 복음에 주님 또한 전하는 일꾼들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복음 주활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축복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세상을 고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하신 기쁨을 어떻게든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이 시간 고민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늘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밝아지며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며 하나님 엠마오 도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눈이 열렸던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제사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드리며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자아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주님의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최종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복음의 주님 떤 이 말씀을 도전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모든 죽음과 죄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승천하사 주님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승천하여 모든 영광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가 자아를 죽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합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종의 그 영의 부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높은 목적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청년부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며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에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조명,
가르치심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또한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 이들의 직장,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비전, 또 이들의 모든 부활의 영광의 영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영상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부활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청년 이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오늘 주일부터 예수인교회에서는 이제 소년부 또 이런 청소년부 포함해서 모든 부서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든 인원이 모이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인원이 모여서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고, 하지만 청년 2부의 경우는 바로 같이 모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오시면 될지를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자체적으로 조금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방향으로 우선은 결정을 했으니까요. 추후에 결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때 함께 이제 오시고 예배를 또 드리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저번 주에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내고 그러면서 성경 필사를 같이 함께 하기로 도전을 했었어요. 그 도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 도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겪으신 과정과 부활을 함께 겪었는데요.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혹시 이제 참여를 못하신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참여하시면서요, 각 조의 조장들이 전달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자기가 참여한 필사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더 풍성하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니까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코로나 특별 헌금을 저희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서로 이제 돕고 사는 그 모습을 실질적인 헌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돕고 사는 그 기회 모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조금은 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헌금을 하는 기간에 헌금으로 함께 이 기회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똑같이 이제 각 조별로 조장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광고예요. 저번 주에 이어서 청년 2부 추천 도서가 2권이 있습니다. 2권 중에 첫 번째 우선해서 읽으셔야 할 것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 라는 도서예요. 이 도서를 함께 읽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읽으신 분들은 낸시 피어시라는 저자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2권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온라인 예배 함께 드려서 기쁩니다. 그럼 안녕.